제32곡. 단때는 지금 10년 만에 배아들이 제 웃는 얼굴을 본다. 너무나 눈부시어 앞이 안 보이나 이윽고 그는 시력을 회복한다. 그때 수레가 방향을 바꾸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인다. 마텔다 부인과 스타시오와 단때도 그것을 따라간다. 지상 낙원을 걸어가니 거창하게 큰 나무가 보인다. 단때의 이해를 초월한 온갖 사건이 일어난다. 큰 독수리가 날아내려와 수레를 쳐서 주위의 깃털을 어지르고는 날아간다. 로마 교황청의 부패 타락과 아비뇽 천도가 일련의 숨은 뜻에 의해 표시된다. 10년 동안의 목마름을 풀고자 내 눈은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때문에 내 다른 감각은 모두 사라져 없어졌다. 눈 말고는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무관심의 벽이 생겼다. 성스러운 웃음이 옛날의 사랑의 밧줄로 내 눈을 그 웃는 얼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때 너무 쳐다보는군요 하는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얼굴을 왼편으로 돌렸다. 햇빛을 똑바로 쳐다본 이는 눈이 아찔하여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이윽고 시력이 회복되어 조그만 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조그맣다고는 내가 부득이 눈을 돌린 커다란 빛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지만 영광스러운 전사의 행진이 오른편으로 가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 태양과 7 불꽃이 돌아가는 그들을 정면에서부터 비추이고 있었다. 군대가 퇴각할 때는 장병들이 방패를 쳐들고 방향을 바꾸는데 전군이 뒤로 돌아서기 전에 먼저 군기가 방향을 바꾼다. 그와 같이 이 천상왕국의 전위인 장로일 때는 끌채가 채 돌기 전에 벌써 모두 뭉치어 우리 앞을 지나갔다. 그러자 천사들도 수레바퀴 가까이로 춤을 추며 돌아왔다. 그리하여 그리폰에는 축복받은 짐을 끌기 시작했는데 깃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아까 내 손을 잡고 내를 걷는 아름다운 마텔다 여인과 스타시오와 나는 조그맣게 홀을 그린 수레 자국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여 뱀을 믿은 여인의 죄 때문에 무인지경으로 변한 깊은 숲속을 헤치고 천악 소리에 발맞추어 우리는 나아갔다. 대충 활을 3번 쏠 정도의 길을 우리가 걸었을 때 베아트리체가 수레에서 내려섰다. 모두들이 나직한 소리로 아담이라 속삭이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를 봐도 잎도 꽃도 없는 한 그루의 나무를 둘러쌌다. 그 나무 가지는 위로 갈수록 더욱 퍼져 있었는데 인도의 숲속에 사는 이라도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맛 좋은 이 나무를 입으로 쪼지 아니한 그리폰에여 너는 복되도다. 이것으로 배불린 자는 뒤에 앓기 때문이니라. 거창하게 큰 나무 둘레에서 2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 그러자 신인 양성의 짐승이 외쳤다. 이리하여 모든 정의의 씨가 지켜지느니라.
그리하여 끌고 온 끌채를 향하더니 그리 보내는 수레를 헐벗은 나무에다 갖다 붙여 그 한 가지로 끌채를 메었다. 위대한 햇빛이 청상의 쌍우궁 뒤쪽에서 빛나는 백양궁빛과 섞여 내리조일 무렵 지상의 초목은 봉오리가 부풀고 그 색채가 모두 새로 되살아난다. 태양이 천마를 몰아 그 다음 별자리로 들어가기 전의 계절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쓸쓸하게 있던 그 나무가 새로이 생기를 띠더니 장미보다도 더 엷게 제비꽃보다도 짙게 빛을 띠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때 합창한 찬미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상에서 전혀 노래할 수도 없는 가락인지라 나로서는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다. 비싸게 치러졌던 불침번인 아르고소의 저 가차없는 눈이 시링크스의 노래를 듣는 동안 잠든 모양을 내 그릴 수 있다면 모델을 보고 그리는 화가처럼 나는 내가 잠든 모양을 그려 보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잘 그릴 수 있다면 그려봐다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여기는 떼어놓고 깨어났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겠다. 빛이 내 잠의 너울을 찢고 외침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세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능금나무 열매는 천사들의 식욕을 돋구며 천국에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베푸는 계기가 되는데 그 능금나무의 작은 꽃을 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안내되어 산에 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말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문득 돌아보니 어느 틈엔지 동행이 줄어져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지고 스승인 그리스도의 옷도 달라져 있었다. 나도 그처럼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아까 내를 따라 나를 인도해 준 그 자애 깊은 맏델다 여인이 보였다. 나는 의혹에 사로잡혀 베아트리체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보세요. 저 나무 뿌리 우거진 녹음 속에 앉아 계십니다. 그녀를 애워싸는 7 천사의 무리를 보세요. 다른 자들은 그리 보내를 따라 지금 오묘무궁한 찬미가를 부르며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맏델다 여인이 말을 더 했는지 어떤지 나는 모른다. 베아트리체가 눈앞에 나타나는 바람에 나는 다른 것은 일체 모르게 되어버린 것이다. 신인 양성의 짐승이 아까 수레를 나무에다 메었는데 거기 감시꾼으로 남기라도 한 듯이 베아트리체가 혼자 맨 땅에 앉아 있었다. 7 님프가 둥그렇게 원을 짓고 둘러싸 손에 촛대를 들고 있었는데 북풍에도 남풍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 잠시 동안 그대는 여기서 이 숲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영원히 로마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가 그 백성인 천상의 로마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지러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저 수레에 눈을 집중시켜 그대가 본 것을 현세로 돌아갔을 때
꼭 글로 쓰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베아트리체가 말했다. 나는 그녀가 분부한 발밑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심정이 들어 그녀가 말한 곳으로 눈을 돌리고 주위를 돌렸다. 저 먼 곳에서 비가 내릴 때 먹구름 속에서 떨어지는 벼락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나무를 향해 제우스의 새가 날아내린 만큼 날쌔지는 못하리라. 보니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꽃을 긋고 입을 뜯으며 나무 껍질을 찢더니 온 힘을 다 짜내어 수레를 내리쳤다. 수레는 그로 인해서 폭풍 속의 배 모양 이리저리 마구 흔들렸다. 그런 뒤 영광의 수레 속으로 만난 음식이란 먹어본 적이 없는 암 여우가 뛰어드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여인이 그 더러운 죄를 꾸짖어 대자 암 여우는 뼈와 가죽이 허락하는 한 재빨리 도망쳤다. 그러자 또 아까 날아왔던 길을 지나서 독수리가 수레의 포장 속으로 날아내려 그 근처 가득히 깃털을 어지르고 날아갔다. 그러자 비탄의 마음에서 우러난 듯이 천상에서 한마디 말이 울려 퍼졌다. 오 나의 쪽배여, 짐을 잘못 실었구나. 이어서 바위와 바퀴 사이의 땅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거기서 용이 한 마리 나타났나 했더니 그 꼬리로 수레를 휘감았다. 그리고 찔렀던 침을 뽑는 말파리 모양 그 마성의 꼬리를 잡아당기다가 곧 수레 밑 한 끝을 쥐어뜯곤 유유히 가버렸다. 뒤에 남은 부분은 풀이 무성한 땅처럼 아마도 건전한 선의에서 나온 곡물이겠지만 깃털로서 또다시 덮이었다. 오른쪽 바퀴도 왼쪽 바퀴도 끌채도 입을 벌려 한숨 쉴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모조리 깃과 털로 덮이었다. 성스러운 건물이 이렇듯 변해버린 뒤에 그 여기저기서 머리가 나왔다. 끌채 위에서 셋, 내 구석에서 각각 하나씩 머리를 쳐들었다. 세 개의 머리에는 황소 같은 뿔이 나 있었는데 다른 네 개의 머리에는 이마에 뿔 하나가 나 있었다. 일찍이 본 적 없는 괴상한 꼴이었다. 마치 산꼭대기에 있는 성체같이 침착하고 방자한 장부가 그 위에 앉아 사방에 주파를 던지면서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계집을 가로채이지 않으려는 태세로 거인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보는 앞에서 여러 번이나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계집이 음란한 눈을 파득 나에게로 돌리자 흉포한 정부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으로 계집을 후려쳤다. 의심과 분노로 미쳐 날뛰는 거인은 괴물로 변한 수레를 나무에서 풀자 숲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자 숲이 그늘이 되어 창부도 괴상한 괴물도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